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즉 찬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보면 복음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예배 때의 찬송가, 또 찬양대의 찬양을 보게 되는데요,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칭찬한다, 갈채를 보낸다, 존경과 인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 갈채를 보냅니다, 존경과 인정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거든요.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는 거,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 황소 한 마리 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남편이 아내에게요, 10번 칭찬하는 것보다 금으로 된 황소 한 마리 주면 더 좋아하고요, 명품백 하나 사주면,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명품을 드려도 그것보다 우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찬송보다도 황소를 더 좋아하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황소 한 마리 바치려고 뼈가 빠지게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보니까 이단이 그렇더라고요. 한 이단 교주가 자기가 신인데 신께 헌금을 해야 된다라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아라 이래가지고 빚까지 져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헌금이라도 두렙돈의 가부처럼 마음을 담는 헌금, 마음을 담는 찬양,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갈채를 보내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자체를 찬송하도록 만드셨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왜 찬송이 하려 하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의문을 많이 가져요. 내가 왜 이때 태어났지라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컵이 있지만 이 컵은 인간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마이크가 있지만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대로 마이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에는 총 3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뭐죠? 이 소리는 진동이에요. 즉, 음파를 타고 파동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하더라도 저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 소리는 파동을 지으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흠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의미 없이 작게 소리 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파동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찬양은 위로 올라간과 동시에 찬양은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찬양을 부르면은요, 그 찬양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쳐요. 실제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 한 곡 불러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막 찬양하면 막 위로가 몰려와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찬양으로 인해 기쁨이 막 샘솟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은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냥 찬양만 부르는데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가 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노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에도 보면 위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노래에는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뉘우칠 수도 있어요, 반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진심으로 하게 되면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내 안에 죄악을 보게 되고 내 삶을 뉘우치게 되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찬양은 위로 올라간과 동시에 또 안으로 들어온과 동시에 뻗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뻗어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한 사람이 박수 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치기도 하면서 찬양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찬양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교회 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젊을 때에는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직장을 가게 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가는데 우연히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수요 예배였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술이 가득 찬 채로 그 예배에 본당 뒷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위로 올라간과 동시에 밖으로 뻗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갈채를 보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인정이고 칭찬이고 존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해야 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오늘 말씀 시편 108편 4절 5절은 말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게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다는 것도 실제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이 우주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우주가 그냥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구로부터 40광년이 떨어진 곳에 지구와 같은 그런 별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물도 있고 생물체가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그곳에 가려면 빛으로 40광년 40년을 가야 돼요. 빛이, 여러분, 빛이 1초에 13바퀴 돌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빛이 40년을 가야 될 거리예요. 인간은 수억 년을 가도 그 자리에 못 가. 그런데 기껏 만안경 하나 보고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선명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찬양한다 안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가 물에 파묻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엇을 찬양했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즉,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요 힘이다라고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한 부류는 그 엄청난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는 걸까요?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믿지 않았을까 라면서 통곡하고요. 또 한 부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으로 노래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0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거든요. 이 시의 특징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같이 모아 편집한 말씀이에요. 이 두 시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굉장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이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에돔과의 격렬하게 전쟁하게 될 때 지었던 시가 60편이라는 거죠. 즉, 이 시의 두 시의 특징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과정에서 도저히 동서남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의 특징이 뭐냐? 찬송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잖아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 죽겠다는 소리, 그거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것도 한두 번 쫓기면 모르겠지만 무려 15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또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 때도 보면 다윗은 살려고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내가 기분 좋아야 사실 찬송 나오잖아요. 내가 우울한데 무슨 찬양하고 내가 힘든데 무슨 찬양할 때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8편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즉, 다윗이 정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찬양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찬양이 떼어지 입술 속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 찬양이 뭐죠?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한번 결단해 보리라, 내 하나는 높이고 살아가 보리라라고 의지적 결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서 비파가 무엇입니까? 비파는 당시 12개의 줄을 가진 현악기이고요, 수금 또한 고대 건동에서 가장 유행하던 악기예요. 이 악기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아끼더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지금 내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해가 떠오르는 그날이 되면, 새벽이 되면, 가장 밝은 날, 그때 내가 비파와 수금을 깨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의지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남이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흠령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내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그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온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합당한 이유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삶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